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긴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는 12제자들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12제자들 그룹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12제자들과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마가는 우리와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는 도망자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홑이불을 이렇게 쓰고 나타난 청년이 있습니다. 홑이불을 쓰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그 군병들이 그 홑이불을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을 잡으니까 홑이불을 다 벗어두고 벌거벗은 채로 두려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 청년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또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이 필요하셨고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셨던 그 순간에 홑이불을 벗어두고 성경에는 분명히 발가벗겨진 채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치 또 명예가 가장 중요했던 이스라엘 문화에서 벌거벗고 도망친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창피와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했던 도망자였습니다. 또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터키의 큰 높은 토로스 산막 앞에 서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선교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또 바나바하고 다투고 싸워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결국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마가 때문에. 마가와 바나바는 사촌입니다. 팔을 안으로 굽는다. 사촌을 따라가고 사촌을 보호하는 이런 얘기만 남긴 채 그렇게 사역을 헤어지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실패했고 도망자였던 마가, 그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놀랍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는 도망자였고 실패자였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 같다라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마가를 불러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시험에 떨어질까 봐, 내 말이 틀렸을까 봐, 또 비즈니스가 잘 안 될까 봐 늘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실패는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번 달 1호로 생명의 삶 앞쪽에 보면 한나 스미스의 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에서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그 발췌한 부분을 보면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 젊은이가 선교 집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도 때때로 믿음이 식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청년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기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물어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사람이 영적인 호기심이 생겨서 당신이 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계속해서 도망을 갔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쫓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도자가 어느 마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미 만난 지 늘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소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소녀한테 물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소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찾다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이 실패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오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구 끝까지라도 여러분이 도망가시면 쫓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도망은 반드시 실패로 끝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쫓아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그렇게 불러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의 도망을 실패로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시키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느라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딱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 같고 동양 사람들은 시작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동양 문화권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시작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성경이 많아요. 창세기도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요한복음도 시작이라는 단어로 출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근데 오늘 마가복음도 보니까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문은 시작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요. The beginning. 헬라어로는 아르케이라고 얘기해요. 시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마가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의 시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좁혀서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복음의 시작의 첫 번째 시작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 중요한 시작은 뭐냐 하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번째 시작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순종과 성령으로 시작했다. 세 번째 시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 번째 시작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복음의 선포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2절,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부터 시작. 예언자 이사야 그래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심할 수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연초가 되면 우리가 잘 시작해 보려고 제일 바쁜 곳이 어디겠어요? 알래스카 클럽이잖아요. 우리의 작심은 3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작심,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시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줄어들까 봐,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들을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지식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개발해야 되고 자꾸 뭔가 덧붙여야 돼요. 이 복음은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으로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복음 듣고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는 그런 걱정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첫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아득해져요. 그리고 나의 상처도 세월이 지나면 무뎌져요.
근데 어떤 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무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0발이 돼서 그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60 넘고 70 넘고 남들이 다 은퇴하는 시점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하면 그것이 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꿈도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다시금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세월이 지난다라고 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앉아있는데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신우회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뜬금없이. 신우회를 해야 되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기도했었지. 뜬금없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게 뜬금없이 떠오른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떠오른 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뜬금없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는 뜬금없이 경험되는 것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어쩌다 예수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예수 믿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가는데 도대체 가서 뭐하나, 나쁜 짓 하는 것 아닌가 쫓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게 돼서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종종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계획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연히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 몇천 년이 됐느냐, 몇만 년이 됐느냐, 몇백만 년이 됐느냐, 이 논쟁이 아니에요. 진짜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의 본질은 뭐냐 하면 시작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작이 우연이고 내 인생의 시작이 우연이라면 내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막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실패하고 두려울 것 같으면 그냥 내 인생 던지고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창조론의 믿음은 뭐냐면 이 땅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잖아요. 창조론의 믿음은 뭐냐면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문득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을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이 박재영 목사를 통해서 앵커리지 온누리의 교회는 우연히 문득 찾아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 같지만 박재영 목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스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오늘 시작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순종과 성령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치 않은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필요치 않은 세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받으신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회사의 회장님께서 직원들이 식사하는 식당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 회장님이 배가 고파서 그 식당에 들른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회장님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항상 한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나의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왕처럼 살아야 하지만 낮고 낮은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냄새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예요. 그 순종의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섬기려 왔고 몸값으로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이 고백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의미는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왔고 내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늘이 열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자식 키워보니까 잘 알아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이 땅의 것들로는 도저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돈 벌려고 노력해봤지만 돈이 생겨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가난해도 역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이 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열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한에게 순종하고 세례받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왜 안 열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집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욕심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깨닫게 됐어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순종하는 것이구나.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한숨 내려놓고, 내 염려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요. 성령 세례가 임해서 방언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게 이상한 은사가 임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순종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다음에 말씀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가게 하십니다. 사실 이걸 준비할 때마다 저는 목회자라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 카드 뽑아오고 나눠주는 것을 반대하는 목회자들, 반대하는 시작자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을 점치는 것처럼 만드냐? 왜 점치는 것처럼 뽑아가지고 요행하게 만드냐?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일부는 그 지적들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카드 준비할 때마다 고민해요. 올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말씀 카드를 뽑아 들고 가서 여러 가지 제가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말씀으로 새롭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새롭게 서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올 한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들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들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으로 그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결심해요.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예수님의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의 표현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청년의 고백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나는 내 일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까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자락까지 쫓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쓰러져요.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요. 때로는 화내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십자가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결심 꺾을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나와보세요. 나는 내 고집으로 하나님 고집 꺾어보겠다. 이 땅의 어떤 왕고집도 하나님의 고집 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고집을 꺾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들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마태복음 나누면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눴습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나누지 않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1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예수님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어가 확실하게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요.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나 무시하니까 내가 언짢고,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하기 싫고. 저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성령님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은사를 구하지 않고 막 성령의 어떤 특별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담기게 되면 은사들은 저절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은사는 성령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도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놀랍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고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포기해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방언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 고집이 딱 맞고 서가지고 벽이 돼서 바람이 못 들어오도록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이 임하려고 하는데 내 고집이 차가운 냉수가 돼서 불이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어도 우리가 방해해도 성령이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냉랭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질 때까지 성령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충만함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순종과 또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마가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시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시작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복음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됐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 1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음은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복음은 부자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평안히 잘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편안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부자 되기 위해서, 넉넉해지기 위해서. 근데 복음은 그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래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것이다.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한 삶, 안락한 삶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무슬림 국가로. 그래야 복음이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부자 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의 복음은 어떤 의미예요? 복음이 편안한 것에 관한 것이라면 그분들의 복음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의 이 지적은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먼저 선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다 바꾸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면 여러분, 복음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믿고 시간이 넉넉해졌다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14절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편안함으로 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가는 것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이 부자 되는 것, 편안한 것, 안락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역시 그것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가지고 다녔어요? 칼 가지고 다녔어요. 내가 이 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칼을 차고 있어요.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리라,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것으로 사람들 잘 해줘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칼 갖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목회자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리차드 백스터의 참 목자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 늘 제 마음에 남는데, 목사인 네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떡하겠느냐. 계속해서 그 저자가 강조해요. 사람들에게 네가 입술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네가 사역을 하지만 정작 너 안에 복음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너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의미예요? 목사 타이틀로 그 칼로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에 차 있는 칼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복음은 믿음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제가 오늘 낮에 찬양을 듣는데 2018년도에 많이 유행했던 찬양이래요. 근데 그 가사가 귀에 들어와서 제가 귀담아 좀 들어봤어요. 어떤 대목이 귀에 들어왔냐 하면 가사가 이래요. 짙은 어둠 속에서 사랑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 때 나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한마디. 부드러운 한마디가 뭐냐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처음에 들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참 싱거운 찬양 가사도 다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나. 처음엔 이 생각 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근데 그 가사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험에 실패한 거 지나가요. 시험에 실패하고 실패한 대로 살아요. 때로는 가난한 거 지나가요. 가난한 채로 인생이 지나가요.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거 지나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지나가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은 아무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내보내는 것, 다 지나보내야 될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욕심을 걸고 우리의 야망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쳐요. 근데 이 가사가 딱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사역으로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어떤 것으로도 들어갈 수 없어요. 복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창고를 여러분 삶 가운데 두시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하늘의 창고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꺼냈어도 줄어들지 않고 날마다 꺼냈어도 없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 열정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예배로 시작하신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좋은 시작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